대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직분에 대한 사도행전의 말씀 두 곳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선은 우리 교단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직분의 직제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 안의 직분은요, 직분을 받을 때 안수를 받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안수를 받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장립집사 혹은 안수집사라고 부르는 집사라는 항존 직원이 있고요. 안수를 받지 않는 권사와 서리집사라는 임시 직원이 있습니다. 원래 항존직과 임시직이라는 것은 이 이름에서도 일단 드러나게 되듯이 그 직분이 교회 안에 늘 있어야만 하느냐, 교회라는 게 성립되기 위해서, 아니면 필요에 따라 존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라서 이제 구분이 처음엔 되었는데, 사실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그런 의미가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 구분이 그저 안수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항존 직원들에 대해서 안수를 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 직분들이 세워질 때 안수를 통해서 이들에게 특별한 역할과 또 권위가 위임되었기 때문이죠. 그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 안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을 일부 떼어서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안수에 따라서 항존 직원과 또 임시 직원이 나눠진다는 것이 결국 작은 차이는 아니라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둘째로 장로, 장립집사 그리고 권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요. 개교회 입교자들의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장로와 장립집사 그리고 권사로 피택이 되려면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하는 거죠. 그만큼 이 교회가 이 항존직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서리집사는 원칙적으로 임명직이죠. 선출직이 아닙니다. 개교회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당회가 임명을 하고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는 이런 식으로 임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서리집사는 원칙적으로 1년직이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임명해야 하지만 관례적으로 이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단헌법은 장로와 안수집사, 피택자들에 대해서요, 6개월 동안 교양기간이라는 걸 거치게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각 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 선출 직원들을 적절하게 교육한 후에 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경우에는 만 35세 이상의 무흠한 남자 입교 교인으로, 그리고 권사의 경우에는 만 45세 이상의 무흠한 여자 입교 교인으로 그렇게 피택 자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행해지는 임직 선고하고 차후에 행해질 위임식은 이러한 교단 헌법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후보자들을 선정할 때 별도의 요구사항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회에 중직을 선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회 출석 여부하고 서리집사인 경우에 5년이 경과였는지 그 여부만 이렇게 덧붙여서 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양해해 주시고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 곳에 직분자들의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이러저러한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들에 한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과연 이런 기준들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동이나 살아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떻게든 판단이 되겠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나 인격적인 자질에 대한 기준들의 경우에는 도대체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힘든다라는 이런 한계를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죠. 특별히 이런 거 다 뒤로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직분자들에 대한 기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전혀 결격 사유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법이나 원칙이나 다 마찬가지죠. 100% 지킬 수 없다고 원칙을 포기하거나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이라는 것,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세상은 그 어떤 다른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칙은 언제나 원칙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대한 그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원칙이라는 것은 100%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의 의미도 있지만요, 뿐만이 아니라 이 방향지시 등이나 가이드라인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필 때 이것을 직분자들을 세울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으로, 원리로 생각하며 소중히 여겨야 하는 동시에, 앞으로 내가 성도로서 그리고 또 직분자로서 살아내야 될 그 거룩한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데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똑같은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죠. 이 사도들을 제외하면 처음 교회 세워진 직분은 사실 집사였습니다. 교회 직분이 생겨나게 된 것은 순전히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까지 다 하다가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그들이 제대로 챙김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의도치 않게 구제에서 좀 이렇게 누락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 사도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자기들 대신해서 해줄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세웠기 때문에 교회의 집사라는 직분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 이 직분이라는 것이 우선 기능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좀 마음에 이렇게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생겨나고 맡겨진 것이 기본적으로 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역할 자체는 그렇다는 거죠. 무슨 직분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분이 기능적인 것이라고만 한다면 맡은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일을 할 능력이 제일 뛰어난 사람들을 순서대로 세우면 되죠. 예를 들어 구제가 주요 업무라고 한다면 계산만 잘하고 분배만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군대 취사병 같은 사람을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요, 집사들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주요 업무예요. 그런데 거기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 대신 성령 충만해야 하고 지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늘 성령 안에 살면서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필요한 것을 분배하는 일이 주요 업무인데, 이상하게도 영적이고 신앙적인 기준만을 이야기하고는 자, 이런 기준에서 너희들이 집사들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사도들의 말은 이 목적하고 수단이 좀 어긋나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일을 생각하고 또 교회의 일꾼들을 세운다라고 할 때 오늘 사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 주의를 기울여 정말 조심스럽게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답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간 것이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였죠.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잔뼈가 굵은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일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계획되고 처리하는 과정을 상당히 많이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많았던 만큼 사실 실망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상처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일을 시작하고 또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 때로는 하나님과 거의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나 성도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그저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 그리고 그 일이 좋은 결과를 내기만 하면 그것이 저절로 하나님이 일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일 자체가 중요하고 그 일의 결과가 더 중요하니까 어떤 사고방식에 빠지게 되죠? 꽝 잡는 게 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만 잘 되게 하면 되지, 그 과정과 동기,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도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교회 일을 의논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는데 자기 입장이나 자기 편리함, 심지어는 자기 이익이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만약에 이렇다면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다르며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도대체 뭐가 차별되는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합당한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구제라는 어떤 업무를 감당할 집사들을 세우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그렇게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기꺼이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보라고 말했던 것은 그래서였던 것이죠.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적어도 이렇게 하려고 애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작은 하나님의 일이 맡겨져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원천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들은 더욱 그렇겠지만 꼭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요. 또 그렇게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일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질문이 또 생기겠죠. 일은 어떻게 합니까?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섬길 뿐이에요. 우리가 그 이상의 역할을 하려고 들 때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여기에 또 하나의 기준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집사로 세워질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욕을 먹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굳이 하나님의 마음에만 합하면 되지 사람에게 마음에 합할 필요가 있나? 사람에게 꼭 칭찬까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도들에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집사가 될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굉장히 중요한 소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은요, 안 해도 좋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일은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일만큼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적어도 아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참 괜찮은 분이구나 라는 평가는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직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리는 하나님의 무게가 그만큼 더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집사를 위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줬죠.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7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집사들이 세워진 결과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직분자들을 잘 세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권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차례가 되었는데, 사실 권사는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직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요, 장로의 자격 요건을 설명하는 중에 8절에서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자 집사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한 다음에요, 11절로 가서는 다시 여자들도 이와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는 집사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자 집사쯤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가면 여집사인 베베에 대한 기록도 나오는 걸로 봐서 어떠한 방식으로 초대교회 집사들이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초대교회에도 남자 장립집사하고 비슷한 여집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교단헌법이 정하고 있는 직분들 중에서 이 여자집사와 제일 많이 닮아 있는 것이 바로 권사입니다. 우리 교단헌법을 보면요, 권사의 직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권사는, 우리 권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당회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하는 자로 재직해 회원이 된다. 자, 잘 보시면 권사는 교인들을 돌보는 것을 주요 직무로 하되 주로 믿음이 약하거나 혹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맡은 그런 직분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런 공식적인 직분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권사님처럼 일했던 한 여인에 대한 아주 아름답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여제자 다비다인데, 우리는 이 다비다의 모습을 보면서 권사 직분을 위한 좋은 모범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성경은 다비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땠죠? 심히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정말 전심전력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이런 사람도 여지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다행히도 거기서 가까운 루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파 사람들이 베드로를 급히 청하게 되지요. 뭐 꼭 살려달라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무슨 일이라도 좀 일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베드로를 청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당장 요바로 가서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미 와 있던 과부들이 울고 아마 고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탁 다락방으로 올라가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하죠? 예, 생전에, 그죠?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주었던 겉옷과, 놀라지 마세요, 속옷을, 여러분 여자가 속옷을 남자에게 보여준다, 이거 평범한 일이 아닌 거죠, 그죠?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자, 그 옷을 이렇게 내어준 거예요. 보여준 거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겉옷을, 그것도 속옷까지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그죠? 그 옷들이, 특별히 저희가 보기에는 그 속옷이 다비다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속속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섬겨주었는지를 보여준 증거물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옷은 정말 귀한 것이었어요. 유대 서민들의 경우를 보면요, 겉옷은 평생 그 사람이 성인이 될 때 딱 한 벌 선물로 받는 것을 제외하면 다시 새 것을 마련하기가 극도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미망인들의 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미망인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사실 제일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떤 말로 표현해요? 고아와 과부 이렇게 표현하고 이 사람들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옷을 새로 산다 생각할 수도 없겠죠.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게 옷이 아무리 떨어지고 허름해져도 그거 바꾼다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비다는요 이들에게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지어주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비다는요 그저 의무적으로 그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비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미망인들을 위해서 옷을 그것도 속옷까지 지어준 겁니다. 그들에게 겉옷과 무엇보다도 속옷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을 이 다비다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미망인들은 사실 그 다비다가 자기들에게 해준 거 정말 많겠지만 그렇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아마 저는 그걸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통곡하고 오열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이 사도행전 9장에 한 여인의 이야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헌법도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권사는 다비다 같아야 합니다. 어머니처럼 그리고 어머니로서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되 자비롭고 따뜻하며 세심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교회의 숨겨진 아픔과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장로는 만 3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정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권사에 대해서는 만 45세 이상으로 자격을 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세심한 어머니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그렇죠? 어린 나이에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 다비다는요 권사의 모범이기도 하지만 또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다비다가 살아간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세심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절대로 좁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대한 소명을 품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당신을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장 은밀한 필요까지 헤아리셨고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결코 인색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작고 사소한 고민과 아픔이 있을 때에 주저없이 거리낌 없이 우리 주님을 향해 찾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9장 42절은 그 열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동일한 은혜가 오늘 선출된 권사님들과 또 우리 모든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직분자들에 대한 이런저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들도 참 많이 나오고요.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로 직분자들이 지녀야 될 신앙과 마음의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또 교회 일도 잘할 수 있으면 잘하는 것이 좋고요. 잘하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과 주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거기에 순종하는 일이고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하지 않든지 주님의 따뜻하고 세심한 마음을 흉내내면서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한 스데반이고 빌립입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과는 아직 모르죠. 그리고 저는 제가 바라는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또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만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후보가 되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든요.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결로 보이든 그렇지 않든 그 결과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절대로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시험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분 때문에 사람이 낙심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직분은 이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직분은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유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되든 그렇지 않든 그죠? 전혀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임직선거가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돼야 될 두 분 중에 한 분만이 딱 됐어요. 근데 한 분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이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분은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그죠? 좀 평상시에 좀 친하게 지낸 분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좀 마음이 언짢지 힘들지 않으시면 그러죠. 아닙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습니다. 너 부족하고 너 아직 멀었으니까 더 나를 제대로 섬겨봐라 라고 하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묵묵히 말없이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직분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분의 모습을 기억하고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임직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택하실 종들에게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피택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리고 교회도 큰 복을 얻고 은혜를 얻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